세상이 있기 전, 시간이 흐르기 전, 이름조차 없던 그 자리에 하나의 텅 빈 틈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그 태초의 빈 공간을 카오스라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형체를 갖지 못한 그 틈 속에서 언젠가 대지가 되고 하늘이 될 씨앗들이 서서히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그 틈에서 대지가 태어나고 하늘이 태어나고 신들이 태어나고 다투며 마침내 하늘의 왕좌가 정해지기까지, 그리고 그 신들의 곁에서 인간이 처음으로 불을 손에 쥐게 되기까지의 긴 여정을 오늘 하나로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카오스로부터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대지의 여신 가이아였습니다. 넓고 단단한 그녀의 몸이 곧 세상의 바닥이 되었고, 그 위로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태어나 가이아를 감싸듯 드리워졌습니다. 대지와 하늘, 이 둘의 결합에서 최초의 거대한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손이 100개씩 달린 거인 헤카톤 케이르 삼형제, 이마 한가운데 눈 하나만 가진 외눈박이 키크롭스 삼형제, 그리고 훗날 세상의 질서를 바꾸게 될 12명의 티탄 남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라노스는 자신을 닮지 않은 자식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헤카톤 케이르들은 100개의 팔로 산조차 뽑아 던질 만큼 거대했고, 키크록스들은 이마 한가운데 박힌 커다란 눈으로 불과 대장간의 기술을 다루는 데 능했습니다. 그런 낯선 자식들의 힘이 언젠가 자신을 위협할까? 두려웠던 우라노스는 그들을 가이아의 몸속 가장 깊은 곳, 어둠뿐인 타르타로스에 가두어버렸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빛조차 보지 못하고 갇힌 자식들의 신음이 가이아의 몸 안에서 끊이지 않았고, 어머니의 고통은 나날이 깊어졌습니다. 대지는 무거운 자식들을 품은 채로 신음했지만 하늘은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던 가이아는 남은 자식들, 티탄들을 향해 아버지에 맞서라 청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단단한 금속을 벼려 커다란 낫을 만들고 자식들에게 그것을 들어보이며 용기를 구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두려움에 고개를 돌렸지만 막내인 크로노스만이 어머니의 손에서 그 낫을 받아들었습니다. 밤이 되어 우라노스가 여느 때처럼 가이아 위로 내려앉았을 때 어둠 속에 숨어있던 크로노스가 낫을 휘둘렀습니다. 하늘의 신은 큰 상처를 입고 물러났고, 그 후로 다시는 대지에 가까이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첫 왕자가 그렇게 아들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크로노스는 형제들을 타르타로스에서 풀어주는 대신 스스로 새로운 지배자가 되어 티탄들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는 누이인 네아를 아내로 맞아 함께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오래된 예언 하나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자식 중 하나가 자신을 몰아내고 왕자를 차지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했던 그였기에 그 예언은 유난히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예언을 두려워한 크로노스는 네아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 아이를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화로의 여신 헤스티아, 곡식의 여신 데메테르, 결혼의 여신 헤라, 저승의 신 하데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까지 5명의 자식이 차례로 아버지의 뱃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레아는 자식을 낳을 때마다 잠시 기쁨을 느꼈지만 곧이어 그 아이를 잃을 때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슬픔을 드러낼 수 없었기에 그녀의 눈물은 늘 홀로 삼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6번째 아이를 뵌 레아는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크레타 섬의 깊은 동굴로 향해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에게 제우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크로노스에게는 아이 대신 강보에 싼 커다란 돌덩이를 건넸습니다. 크로노스는 의심 없이 그것을 삼켰고, 진짜 아들은 어머니의 품을 떠나 ним프들의 손에서 남몰래 자라났습니다. 동굴 밖에서는 병사들이 방패를 요란하게 두드려 아기의 울음소리가 아버지의 귀에 닿지 않도록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늠름한 청년으로 자란 제우스는 마침내 아버지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크로노스에게 술을 건넸는데 그 안에는 형제들을 다시 밖으로 개워내게 만드는 약이 섞여 있었습니다. 크로노스는 삼켰던 돌을 먼저 토해내고, 이어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을 차례로 다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5남매는 그렇게 막내 제우스의 손에 의해 다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곧바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버지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크로노스와 대부분의 티탄들도 순순히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을 뒤흔들 거대한 전쟁, 티타노마키아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우스의 편에는 형제들 외에도 든든한 힘이 더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오래전 타르타로스에 가두어 두었던 100개의 손을 가진 거인들과 외눈박이 키크록스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키크록스들은 감사의 표시로 세 형제에게 각기 다른 무기를 만들어 바쳤습니다. 제우스에게는 하늘을 가르는 천둥과 번개를, 포세이돈에게는 바다를 뒤흔드는 삼지창을, 하데스에게는 쓴자의 모습을 지워버리는 어둠의 투구를 건넸습니다. 전쟁은 무려 1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들끓었으며 대지 전체가 신음했습니다. 100개의 손을 가진 거인들은 한 번에 수백 개의 바위를 던져 티탄들을 몰아붙였고, 제우스의 번개는 하늘을 찢어놓듯 내리꽂혔습니다. 마침내 티탄들은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크로노스를 비롯한 티탄들은 패배하여 자신들이 한때 형제들을 가두었던 그 어둡고 깊은 타르타로스에 스스로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세상을 지배하던 옛 질서는 그렇게 무너져 내렸고 이제 하늘과 땅의 주인은 새로운 세대의 신들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승리한 세 형제는 넓은 세상을 나누어 다스리기로 했습니다. 제우스는 드넓은 하늘을, 포세이돈은 출렁이는 바다를, 하데스는 죽은 자들이 머무는 지하 세계를 맡았습니다. 외지는 세 신 모두가 함께 딛고 사는 공동의 땅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큰 경계가 처음으로 정해졌습니다. 제우스는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산, 구름에 덮인 올림포스산 정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곁으로 헤라와 데메테르, 헤스티아를 비롯한 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후 지혜의 여신 아테나, 태양과 예언의 신 아폴론,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 전쟁의 신 아레스,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 전령의 신 헤르메스,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까지 차례로 태어나며 훗날 사람들이 올림포스의 12신이라 부르게 돼 새로운 신들의 가문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옛 티탄의 시대는 저물고 올림포스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제우스에게는 또 하나의 오래된 예언이 있었습니다. 지혜의 여신 메티스가 낳을 자식이 언젠가 아버지보다 더 강해지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크로노스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았던 제우스는 임신한 메티스를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자신이 그렇게도 미워했던 아버지의 방식을 스스로 되풀이하고만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는 참을 수 없는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장장의 신 헤파이스토스가 도끼로 제우스의 이마를 가르자 그 틈에서 완전히 자란 모습의 여신이 갑옷과 창을 갖춘 채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가 바로 지혜와 전략의 여신 아테나였습니다. 아테나는 어머니의 뱃속이 아닌 아버지의 머릿속에서 태어난 올림포스에서도 유난히 특별한 신이 되었습니다. 제우스의 사랑을 받은 여신 레토는 헤라의 노여움을 피해 아이를 낳을 곳을 찾아 온 세상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헤라는 자신의 남편이 사랑한 여인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고 어떤 땅도 레토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저주를 내렸습니다. 두 건이 뿌리내린 땅들은 하나같이 레토를 밀어냈고 그녀는 파도 위를 정처 없이 떠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바다 위를 떠돌던 작은 섬 델로스만이 레토를 받아들였습니다. 뿌리내리지 않고 늘 물결 따라 떠도는 섬이었기에 헤라의 저주가 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섬의 야자나무 아래에서 레토는 마침내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태양과 예언, 음악을 다스릴 아폴론과 숲과 사냥을 다스릴 아르테미스였습니다. 훗날 델로스는 신성한 섬으로 여겨지며 아폴론을 섬기는 이들이 가장 아끼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의 한 아름다운 도시가 아직 이름을 갖지 못했을 때 지혜의 여신 아테나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그 도시에 수호신 자리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사람들은 둘 중 더 값진 선물을 내놓는 쪽에 도시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포세이돈은 언덕에 삼지창을 내리고자 짠불이 솟는 샘을 만들어 보였습니다. 물줄기는 힘차게 솟아올랐지만 마셔보니 바닷물처럼 짜서 쓸모가 없었습니다. 이어 아테나가 땅에 씨앗 하나를 심자 그 자리에서 은빛 잎을 가진 올리브나무 한 그루가 자라났습니다. 열매를 맺어 먹을 것이 되고 기름을 짜서 불을 밝히고 목재로는 도구를 만들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아테나의 선물을 택했고 그 도시는 여신의 이름을 따 아테네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못한 포세이돈은 한동안 노하여 바다를 거칠게 뒤흔들었다고 전해집니다. 훗날 아테네 사람들은 그 올리브나무가 자랐던 언덕에 신전을 세우고 지혜의 여신을 도시의 영원한 수호신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곡식의 여신 데메테르에게는 페르세포네라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들판에서 꽃을 꺾던 페르세포네 앞에 갑자기 땅이 갈라지더니 저승의 신 하데스가 검은 마차를 타고 솟아올라 그녀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딸을 잃은 데메테르는 온 세상을 떠돌며 슬픔에 잠겼고 그녀가 슬퍼하는 동안 곡식은 자라기를 멈추고 대지는 메말라갔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리기 시작했고 신들도 인간의 재물을 받지 못해 곤란해졌습니다. 보다 못한 제우스는 하데스에게 페르세포네를 돌려보내라 명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세포네는 저승을 떠나기 전 하데스가 건넨 석류 몇 알을 이미 입에 넣은 뒤였습니다. 저승의 음식을 먹은 자는 그곳을 완전히 떠날 수 없다는 오래된 규칙 때문에 결국 신들은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페르세포네는 한 해의 일부는 어머니 곁 지상에서 나머지는 남편 곁 저승에서 지내기로 한 것입니다. 딸이 지상으로 돌아오면 데메트르는 기뻐하며 대지에 꽃과 곡식을 피워냈고 딸이 저승으로 내려가면 다시 슬픔에 잠겨 대지를 차갑게 식혔습니다. 그렇게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이라는 사계절이 세상에 생겨났다고 전해집니다. 제우스와 ним프마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헤르메스는 태어난 그날부터 남달랐습니다. 요람을 빠져나온 아기는 곧장 아폴론이 기르던 신성한 솥대로 훔쳐 몰고 갔습니다. 발자국을 감추기 위해 소들의 발에는 나뭇잎을 묶고 자신의 발자국은 반대로 걷는 척 위장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요람으로 돌아가 시치미를 뗐습니다.
화가 난 아폴론이 찾아와 추궁하자 헤르메스는 시침을 떼며 자신은 갓 태어나 걷지도 못한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결국 진실이 드러났고 두 신은 제우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우스는 어린 아들의 재치에 오히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헤르메스는 사과의 뜻으로 거북 등딱지에 줄을 매어 만든 악기 리라를 아폴론에게 선물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에 마음이 풀린 아폴론은 소떼를 용서하는 대신 리라를 받았고 이후 리라는 아폴론을 상징하는 악기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헤르메스는 올림포스에서 신들의 전령이자 여행자와 상인 그리고 영리한 이들의 수호신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신들의 왕마저 웃게 만든 이 아기 신은 그렇게 가장 어리면서도 가장 영리한 신으로 올림포스의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종종 전쟁의 신 아레스에게 기울었습니다. 다리를 절며 늘 대장간에 틀어박혀 지내던 헤파이스토스는 어느 날 두 신의 은밀한 만남을 알아채고 말았습니다. 화를 겉으로 드러내는 대신 그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가느다란 청동, 그물을 만들어 침대 위에 몰래 걸어두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다시 만난 아프로디테와 아레스는 그물에 걸려 꼼짝없이 갇히고 말았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곧바로 올림포스의 신들을 모두 불러 모아 그 모습을 낱낱이 구경시켰습니다. 신들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지만 한편으로는 아무리 힘이 세거나 아름다운 신이라도 지혜와 손재주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일로 헤파이스토스는 겉모습이나 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리함이라는 사실을 신들 사이에 각인시켰습니다. 티탄이었지만 전쟁 때 제우스의 편에 섰던 프로메테우스는 사람을 유난히 아꼈습니다. 당시 인간은 추위와 어둠 속에서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문명의 씨앗을 주고 싶었지만 제우스는 인간이 신에게 맞설 만큼 강해지는 것을 경계해 불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결국 몰래 하늘의 불씨 하나를 회양나무 줄기 속에 감추어 인간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작은 불씨로부터 인간은 처음으로 어둠을 밝히고 추위를 이기고 도구를 만들고 문명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우스는 이 일을 알고 크게 노했습니다. 그는 프로메테우스를 카프카스의 절벽에 사슬로 묶고 매일 독수리가 찾아와 그의 간을 쪼아먹게 했습니다. 간은 밤마다 다시 자라났고 고통은 끝없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인간에게 불을 건넨 대가로 그는 오랜 세월 그 벌을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에게 벌을 내린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긴 제우스는 인간에게도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헤파이스토스에게 명해 흙으로 첫 여인을 빚게 했습니다. 신들은 저마다 그녀에게 아름다움과 재주를 나누어 주었고 그녀의 이름은 판도라, 모든 선물을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제우스는 판도라에게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는 항아리 하나를 함께 딸려보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이었던 에피메테우스는 형의 경고를 잊고 판도라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판도라는 결국 그 항아리의 뚜껑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질병과 슬픔, 미움과 굶주림 같은 온갖 재앙들이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놀란 판도라가 급히 뚜껑을 닫았을 때 항아리 안에는 오직 하나, 희망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인간의 삶에는 고난과 함께 그것을 견디게 하는 희망도 함께 깃들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옛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 이전에 살았던 인간들의 이야기를 5시대로 나누어 전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크로노스가 다스리던 황금시대였습니다. 그때의 인간은 늙지도 병들지도 않았고 대지는 저절로 곡식을 내어주었으며 다툼도 굶주림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가 저물자 은의 시대가 왔습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어린아이처럼 자라 철없이 살다가 신들을 공경하지 않는 죄로 제우스의 노여움을 사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어진 청동시대의 인간은 전쟁을 즐기고 마음이 거칠어 결국 서로를 죽이며 스스로 멸망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것은 영웅의 시대였습니다. 트로이 전쟁과 같은 위대한 이야기들을 남긴 반신반인의 영웅들이 살아가던 때로 다른 시대들과 달리 앞선 시대보다 오히려 고귀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온 것이 바로 철의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늙어가고 땀 흘려 일해야 곡식을 얻으며 정의보다 힘이 앞서는 날들이 늘어간다고 옛사람들은 한탄했습니다. 신들과 가까웠던 지난 시대들에 대한 그리움이 이 5시대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옛사람들은 철의 시대가 영원하리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5시대가 저마다 흥하고 저물었듯 언젠가 이 시대 또한 다른 무언가로 이어지리라는 어렴풋한 기대를 이야기 속 어딘가에 남겨두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인간의 마음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철의 시대의 그늘 속에서 서로를 속이고 다투는 인간을 보다 못한 제우스는 큰 비를 내려 세상을 씻어내기로 했습니다. 물은 산꼭대기까지 차올라 세상 거의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마을도 들판도 사람들이 쌓아올린 모든 것도 물결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의 아들 데우칼리온과 그의 아내
히라마는 미리 경고를 받아 작은 배를 만들어 재앙을 피했습니다. 물이 빠진 뒤 텅 빈 세상에 남겨진 두 사람은 신탁에 나온 대로 어머니의 뼈를 등 뒤로 던졌습니다. 그것은 돼지, 곧 어머니 가이아의 뼈인 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수수께끼 같은 신탁의 뜻을 알지 못해 한참을 망설였지만 마침내 뜻을 깨달은 두 사람은 조심스레 돌을 집어 어깨 너머로 던졌습니다. 에우칼리온이 던진 돌은 남자들이 되었고 피라가 던진 돌은 여자들이 되어 세상에는 다시 사람들이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옛 신화는 파괴 뒤에도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뒤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혼돈에서 태어난 대지와 하늘, 아버지를 몰아낸 아들, 형제를 삼켰던 신, 그리고 그 모든 어둠을 지나 마침내 세워진 올림포스의 질서. 지혜의 여신이 아버지의 머릿속에서 걸어나오고 짓궂은 어린 신이 형의 마음을 리라 하나로 녹이고 딸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이 계절이 되어 세상을 돌고 도는 이야기들. 인간에게 건네진 작은 불씨와 재앙 속에서도 끝내 남았던 희망 하나. 그리고 큰 물이 지나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이 오래된 이야기들을 통해 세상이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계절이 왜 돌고 도는지, 그리고 인간이 왜 고통 속에서도 끝내 희망을 놓지 않는지를 설명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신들의 다툼도, 신들의 장난도, 인간에게 건네진 불씨도 결국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 속에서 이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